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좋은 소식과 행복한 소식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쉽게도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부를 찬양은 나의 삶의 결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앞서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청년들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서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었던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요셉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죠? 꿈의 사람 요셉, 꿈쟁이,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신이 꾸었던 그 꿈과는 정반대로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도 기구하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게 됐는가? 그 기구한 인생이 시작되려고 하는 듯한, 그리고 뭔가 그런 낌새가 보이려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길들여짐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살고 있죠. 우리는 서울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인데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또 이렇게 출세를 해서 서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이나 아니면 서울 주변의 수도권 지역, 이런 대도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새는 어떤 새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새일까요? 서울에는 어떤 새가 많습니까? 비둘기가 많아요. 여러분, 물론 도시에는 까마귀도 많은데요. 까마귀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체수를 가진 새가 비둘기예요. 지금은 그 개체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국가에서 이 해로운 동물로, 해로운 새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주일 사역이 끝나면은 월요일에 쉽니다. 저는 쉬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이제 월요일에 집에서 막 쉬고 있는데 심심해서 뭐가 재밌는 게 없을까 하고서는 TV를 탁 틀고서는 TV에서 채널을 막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채널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게 무슨 다큐일까 하고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채널을 고정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 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무슨 조그만 소리와 함께 그 새들이 막 떼거지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환경과 관련해서 도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둘기를 집중 조명하는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더라고요. 여러분, 도시에는 왜 비둘기가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런 비둘기가 왜 도시에는 그렇게 많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는요, 비둘기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골에 살았지만 비둘기 구경을 못합니다. 까치는 많은데 비둘기는 없어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시골에는 비둘기가 없고요. 도시에가 많아요. 참 신기하죠. 왜 비둘기는 시골에는 없고 도시에만 몰려 있을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둘기는 선택된 새이다. 선택된 새. 인간에 의해 선택된 새가 비둘기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새가 비둘기라고 합니다. 인간에 의해 선택되어지고 인간에 의해 버려진 새.
애완용으로 인간에게 선택되어져서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각 가정에서 그 비둘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포장하기로는 자연으로 돌려보내줄게 이렇게 포장해서 막 자연으로 내보냈더니 지금처럼 비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비둘기는 맹금류가 아니죠. 날카로운 그 부리와 이 발톱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 맹금류는 아닙니다. 시골에는 이 비둘기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천적들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도시로 자연스럽게 내몰리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막 귀엽다고 하면서 또 먹이를 막 주다 보니까 지금처럼 아예 비둘기가 도시를 꽉 장악하고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제작진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도시 생활에 길들여진 비둘기는 인간이 주는 그런 먹이, 이 모이를 많이 먹게 되어서 근육과 날개가 퇴화되었다고 해요. 뭔가를 어쨌거나 들짐승들을 막 잡아서 먹이를 섭취하지 않아도 그래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근육과 날개가 퇴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비행 능력을 상실해 가거나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귀소 본능이 있다라고 해요. 귀소 본능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시죠? 바깥에 나갔더라도 마치 우리가 바깥에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자연스럽게 저녁에 퇴근하는 것처럼 비둘기도 둥지를 떠나서 나갔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들어오지 않는 귀소 본능을 상실한 그런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 밝혀진 것은요,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뿌려주는 그런 사료를 먹고 또 막 쓰레기통을 막 뒤져서 먹다 보니까 비둘기가 자연스럽게 떼거지로 한 곳으로 모여들게 되고, 또 떼거지로 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30%의 가량이, 전체 비둘기 30%의 가량이 서로 싸우면서 뭐 눈이든 불이든 날개든 뭐 다치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비둘기의 대부분이 약 30%가 장애를 가진 비둘기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자연으로부터 벗어나다 보니까 본성,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편리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길들여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비둘기에는 여전히 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날갯짓은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요? 비행 능력. 비행 능력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해요. 요즘은 여러분들 뭐 길거리 지나가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앞에 비둘기가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날아가나요? 날아가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사실 날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걸어갑니다. 그냥 걸어서 피해가요. 요즘 비둘기는 웬만하면 걸어 다녀요. 굉장히 막 큰 위협을 주지 않는 이상 그냥 비둘기가 우리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비행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상실해 가고 있거나 길들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목숨 걸고 날아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걸어 다녀도 먹이가 있고 걸어 다녀도 위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둘기는 자연스럽게 걸어 다닙니다. 길들여진 결과 비둘기들은요, 쓰레기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막 쓰레기통을 뒤지죠. 막 봉지를 뜯어서 그 안에서 먹을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네온사인 같은 걸로 막 밤낮으로 조명으로 밤낮 구분이 없는 그런 갑갑한 도시에 비둘기 스스로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날개가 있잖아요. 날아가면은 높은 하늘이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자연 경관이 있지만 그런 자연에 절대로 적응하지 않고요, 도시 안에 스스로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둘기 하면 평화, 피스. 평화의 상징을 가진 새가 비둘기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는 어때요? 사실 평화롭지 않아요. 평화롭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냐 길들여진 요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냐? 바로 채색 옷이었어요. 채색 옷은 오늘날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그냥 뭐 명품 브랜드 옷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요셉 위로 형들이 있습니다. 밑에 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셉만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그냥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얻었던 막둥이이고요. 또 이 야곱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의 부인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사랑했었던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다른 아들들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고 명품 채색 옷을 입혔고 또 집안일도 하나 시키지 않고요. 이 막둥이 요셉을 막 감싸고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정말 눈치도 없고 또 버릇도 없고 의리마저도 없는 아주 그런 미운 털이 박힌 동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일름뱅이죠. 여러분 일름뱅이에요. 요셉은 정말 의리도 없는 이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돼요. 4절과 5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참 불편한 동생이었어요. 동생인데 이상하게 불편해요. 결정적으로 요셉이 꾼 그 꿈을 통해서 형들이 막 폭발하게 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꾸벅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그것도 눈치 없이 형들에게 말하는 바람에 더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17살이에요. 이 17살의 요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현시킬 아주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감으로 보여지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의 의리도 없고 이름뱅이에 눈치도 없고 형들을 화나기만 하는 그런 동생이 무슨 대단한 지도자감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가족들에게조차도 형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들에게 막 상처나 주는 그런 철부지 미운 동생이 무슨 지도자가 되겠어요? 물론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17살의 모습을 보면 이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민족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도 미워한 나머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가고 오랫동안 정말 비참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에 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왕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에서 왕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인신매매를 계획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쁜 일을 계획하거나 또 나쁜 일을 조장하시는 그런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나쁜 짓을 계획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일은 사람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구하셨어요. 왜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였지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일이에요? 내가 계획한 일이 막 잘 되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없어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억울함을 가지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하다못해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여러 가지 악한 계획과 또 모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던 중에 요셉은 점점점 다듬어져 갔고 훈련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명품 채색 옷을 입고 길들여졌던 요셉이 노예복까지 입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복까지 입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 그야말로 희대의 거짓말쟁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자기보다 더한 그런 이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보내셔서 라반으로 하여금 아주 제대로 훈련시키셨어요. 그것도 2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야곱 얼마나 여러분 그 잔꾀가 많습니까? 야곱. 그 잔꾀가 많고 거짓말에 굉장히 능했던 그 야곱이 자신의 억울함과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꾀를 부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미련스러운 우리만큼 꾀를 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20년의 혹독한 그 세월을 다 견뎌내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야곱이 20년의 훈련을 마무리하고 라반의 집으로 나오면서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억울함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이름. 새 이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작의 이름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되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학문적인 훈련도 필요해요.
또 때로는 성품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또 신앙의 훈련도 필요해요. 제가 작년부터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운동을 한 지 이제 1년쯤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약 17kg 정도가 빠진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옛날의 그 끔찍한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뭐 마른 체형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한참 운동을 하다가 지금 이게 이 2.5단계 때문에 헬스장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조금 살쪄서 막 갑자기 막 훅 하고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굉장히 지금 이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는데요. 정말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운동하는 걸 싫었습니다. 그냥 막 밥 먹고 뭐 과자 먹고 이렇게 누워 있고 뭐 TV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살이 굉장히 많이 쪘는데,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운동을, 그 끔찍한 운동을 하면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와 같이 운동을 같이 다녔거든요. 참 이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막 이 운동을 하니까 막 이 엄청 막 이 재밌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요. 재밌죠. 참 좋죠. 행복하죠. 여러분, 그런데도요, 힘든 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아내랑 같이 뭐 운동해도 아내 뭐 눈에도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지금 죽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왜 제 온몸이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 아팠을까요? 안 하던 운동을 해서겠죠. 그런데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더 정확한 이유를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평소에는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몸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던 그런 방치되었던 근육이 운동을 통해서 쓰다 보니까, 훈련하다 보니까 근육통이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근육통이 사라지게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 운동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계속 훈련하면 근육통이 사라지고 근육도 발달되고 온몸의 체지방이 줄어들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질 때 우리의 영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저희도요, 예전에 그거 다 해봤던 거예요. 예전에 그 성경 공부요, 그 훈련이요, 저희 다 받아봤었어요. 예전에요, 저희 청년부가요, 엄청 많았었고요. 예전에는요, 항상 우리 청년들 막 모여서 찬양하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저희 목사님, 저희 예전에 청년부 엄청났었어요. 엄청 잘 나갔었어요. 좋죠. 당연하지, 좋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요, 지금도 뜨겁습니다. 지금도요, 저희 열정 있습니다. 저희 살아있습니다. 저희 눈빛 살아있습니다. 지금 모이지는 못하지만요,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들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요, 집에서 매일 큐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지금도 훈련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희 훈련시켜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우리의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과거에 믿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훈련함으로 준비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봤었던 그 다큐멘터리의 그 마지막 결론,
자연으로부터 벗어남으로 본래 가진 야성,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편리한 생활로 길들여지게 되었다. 저는 딱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적용할 수 있구나, 적용되어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길들여짐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고 있었던 영적인 근육들, 방치되었던 영적인 근육들을 2021년도에는 우리가 부지런히 훈련하여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 속에서 막 근육통으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죠.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편리함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길들여짐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익숙함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잠든 심령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청년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 새롭게 믿음을 단장하길 소원하는 믿음의 청년들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연아, 20살 된 거 축하해. 축하해. 코로나 때문에 신입생활령에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그지 입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학교생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래, 학생부 졸업했는데 청년부 올라와서 조금 더 많은 추억 너가 쌓았으면 좋겠어. 청년부 사람들 다 너 환영하니까 앞으로 청년부 활성화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놀러가고 밥도 먹고 그러고 놀자. 알겠지? 자, 안녕.